할렐루야. 아가새 가정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말보다 행동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행동이 가지고 있는 의사 전달력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의 내용으로는 그 이야기의 내용을 7%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 외에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전달되는 여러 신호들이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의사소통에서 표정, 몸짓, 보디랭귀지 같은 그런 시각적 요소는 55% 정도의 의사 전달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 목소리나 또 어투, 음색과 같은 여러 가지 청각적 요소들은 38%의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여러 좋은 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떤 마음에서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은 요즘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아가새 가정예배를 시작하면서 관계 통장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청드렸던 것이 우리 함께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전달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 개인에게도 이 말이 전달되어서 내 몸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씩 용기를 낸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 가정과 삶의 터전에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 통장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로를 통해서 조금씩 위로를 받는다면 참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연습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일주일간 고백하고 싶은,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대상을 먼저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꼭 이 말은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용기를 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PX 앞에 공중전화가 있었는데요. 제 뒤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중전화에서 전화하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용기 내어서 한 것이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소원이 있어서 뒤에 제 후임병도 있고 선임병도 있는데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매일 한 번씩 한 주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달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이것이 참 힘든 일일 수 있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선한 관계들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에게 나눠야 될 메시지를 정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부부에게 또 자녀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또 부모님께 이웃에게 또 용서를 구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전달해야 될 말을 한마디씩 해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봐야 되겠다. 또 이번 한 주간 출근하는 남편에게 힘내라고 하는 말을 꼭 해봐야 되겠다. 내 자녀가 실수할 때 따뜻한 미소로 받아줘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적용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 보시고 또 오늘 가정예배가 진행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좀 적용해 보시고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어떻게 할지 그 체크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주간에 했던
내가 했다 하면 표시를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내 마음의 느낌들 또 피드백들을 함께 적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 앞으로 서고 우리의 가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세우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가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태도로 서 있을까?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5분간 예배를 준비할 텐데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내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내일 예배 드릴 시간을 준비하고 방해된 여러 가지 것들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금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요. 또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장년부를 위해서 또 함께 중보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갇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오늘은 9월 12일 하나님과 깊은 사귐,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원치현, 이은정, 하음, 하준, 하랑 가정에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정은 원치현, 이은정, 원하음, 원하준, 원하랑 가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는 이 땅의 모든 종교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사귐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특징은 피상적이거나 중언부언하지 않고 진실합니다. 특히 시편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도들은 단순히 저자가 그들의 욕구에 따른 소원 성취를 위한 요구와 응답이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며 찬양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감사, 찬양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인 것입니다. 이 대화는 인격적인 대상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의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기뻐하시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관계가 깊어지는 시점을 보면 그 안에 진정한 대화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는 그 대화 안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에서 갈등, 고뇌, 아픔, 죄책감, 분노를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서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실한 기도를 통해 문제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며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삶으로 경험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배웠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 살기로 성경 읽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지냈는지, 또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 적용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잊지 못했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장년부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